주간이 바쁩니다. 그리고 참 여러 가지로 나름 이제 힘들고 어렵게들 살아가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자리를 그 한 주간을 딱 또 마치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은 승리하신 분들이에요. 앞으로 이런 승리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하면은 그 아모스가 이 선지서 중에 이렇게 뒤쪽에 있지만은 이 아모스 선지서는 참 대단한 선지서예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왜 대단한 선지자냐 하면요, 이 원래는 이 선지 예언서를 할 때에 위대한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엘리야, 엘리사, 이런 분들은 기적과 이적을 엄청나게 행했던 시대에 있어서 엄청난 큰 예언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 하나님 말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들 때에 하나는 모세, 율법을 완성시켜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해서 준 모세 율법. 그래서 지금도 모세 율법 안에서 살아가죠.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엘리야. 이 엘리야는 죽지 않고 나중에 하늘로 승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대단한 예언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언자도 선지자도 이 문서를 남기지 않았어요. 글을 남기지 않았어요. 글을 남기지 않고 그냥 그들의 행적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냐? 이 아모스 때부터, 아모스 선지자 때부터 글을 남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글로 나타내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글로 이제 예언서를 남기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 예언가, 최초의 문서 예언가가 바로 아모스다 하는 면에서 아주 탁월한 그러한 선지자죠.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이 있어요.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은 목자예요, 목자. 목자인데 그냥 조그만 그냥 심심풀이로 양 한 10댓마리, 이렇게 돼지 한 20마리 이렇게 치는 그런 목자가 아니고 엄청난 때로 가축을 치는 그러한 목자, 부자죠. 그게 뭐냐면 7장에 가면은 뽕나무 밭을 과수원을 재배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 뽕나무는 우리가 아는 그 뽕나무가 아니에요. 그 뽕나무도 좋은데 그 뽕나무가 아니고 성경에서는 우리 한글로는 뽕나무라고 했지만 그게 이제 돌무화과나무, 돌무화나무. 이 무화과는 사람이 먹는 게 있고 짐승이 먹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무화과보다 질이 좀 떨어지는 무화과죠. 그러한 무화과를 재배해서 짐승들을 먹이려고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먹이기 위해서 사료용으로 돌 무화과 가수원을 만들었다는 것은 엄청난 큰 목장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비즈니스. 농촌에서 그냥 조그맣게 하는 그런 농부가 아니고 비즈니스를 하는 그러한 목축업자. 그리고 이 사람은 신기하게도 남유다 사람인데 남유다에 있지 않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우리 남한 사람이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남한 사람이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쉽습니까? 아니죠.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또 들어가서 활동할 때 잘못하면 바로 그냥 총살감이야. 그런 상황 속에서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이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무거운 짐을 진 자, 짐꾼이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인생이 그 이름, 그 값을 하는 거죠. 잘 살 수 있는 남유다에서 그 모든 일들을 잠시 접어두고 북쪽에 가서 지금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 시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야 동시대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우리가 먼저 앞쪽에서 배운 호세. 그리고 그 시대에 같은 선지자로서 있던 사람들은 호세아와 또 이 요나, 요엘, 스가랴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그 동시대에 하나님께 불림 받아서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고 자신들의 그 환경 속에서 자신들이 영원토록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 그러한 기분으로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이상하게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드냐 하는 것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가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것은 뭐를 선포했느냐면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죠. 정의와 공의. 호세아는 이스라엘에서 사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자. 근데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자. 좀 같은 시대, 같은 내용이었지만 뭔가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 아모스는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이 사람은 선지자 학교를 다닌 분이 아니에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비즈니스 했던 분이에요. 사업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딱 부른 거예요. 불러서 너 내 말을 전해라. 이렇게 선택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어려운 북이스라엘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 시대는 여로보암 2세 때, 우리가 아모스 1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 1절. 유다왕 시작.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보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게 뭐냐면은 유다에는 우시아 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있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은 옛날 여로보암 1세가 아니라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1세는 그 솔로몬 시대 때에 솔로몬의 아들과 이렇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라서죠. 그래서 그때부터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데, 여로보암 1세 때 북쪽 10개 지파를 북쪽의 이스라엘, 또 베냐민과 유다 2개 지파는 남쪽 유다,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때 여로보암 1세는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로보암 1세 때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어서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니까 이동하다 보니까는 다시 넘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넘어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넘어갔다가 오면은 생각이 좀 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뀌니까 여로보암 1세가 이러면 안 되지. 거기 가지 못하게 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성전을 만들자. 신전을 만들자. 그래서 여로보암 1세가 북쪽에 베델과 단에다가 두 군데다가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제단을 만드는데 뭐 본 게 있어야지. 아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또 자기네들 성향에 맞춰야 되고 남쪽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우리는 절기 때 안식일 때 남쪽으로 안 가도 된다. 우리도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 된다. 그렇게 하는 꼴을 보니까는 레위 지파들이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이제 이 레위 사람들이 거기서 이탈을 하면서 남쪽으로 내려오죠. 북쪽에는 레위인이 없으니까 어떻게 제사장은 레위인만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에 레위인을 대신한 이 종교인들을 마구 이렇게 세워주는데 자기들의 말을 잘 듣고 자기들의 정권과 유착이 돼서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자기들에게 돈을 많이 갖다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해지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이상한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믿는 거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혼란스러워지면서 무지해지면서 이스라엘 자체가 세상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 시대에 여로보암 2세에 이제 넘어와서 그러한 분위기로 북이스라엘이 계속 흘러가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거 잘못된 거다. 그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원한다. 계속 얘기를 하고 선포하지만 저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왜? 이제는 자기들의 예배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자기들의 그 레위 아닌 제사장들이 하는 그 설교가 더 그럴듯하고 더 좋아 보여요. 왜? 세상적인 게 그게 더 맞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와서 여로보암 2세는 이 여로보암 1세와는 이 혈통이 틀려요. 우리 여기 스페인도 보면은 1700년 이전에는 합스부르크 왕가가 했지요. 그런데 1700년 이후부터 부르봉 왕조로 바뀌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합 이후에 그 족속들이 하도 그냥 우상을 섬기고 막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딱 쳐버리는데 누구를 쓰냐면은 예후라는 사람을 사용해요. 예후라는 사람을 쓰는데 예후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 집안의 4대가 왕을 할 수 있도록 해줄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예후가 아합과 그리고 그 우상들을 바우상을 섬겼던 모든 제사장과 사람들을 싹 죽여버리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예후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4대를 왕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예후 다음 요아스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로보암 2세가 되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됐지만 이 사람은 얼마 안 있다가 암살당하고 죽죠. 그러면서 4대가 어쨌든 왕위를 이어갑니다. 지금 여로보암 2세 때에는 희한하게 이 영토가 넓어지고 경제가 막 살아납니다. 왜 그러느냐? 그 당시에 북쪽에서 아람이라는 그 나라가 있었는데 아람이 맨날 이스라엘이 농사 잘 져서 이제 참 추수 좀 하려고 하면은 그때 딱 나타나가지고 매일같이 이렇게 약탈해 가는 거예요.
막 죽이고 그런 이스라엘의 그 삶 속에서 어느 날 아수르라는 나라가 요 아람을 갖다가 딱 쳐버렸어요. 근데 아수르가 아람을 치면서 이제 세력을 확장시켜 나갈 때에 이스라엘을 먼저 건드린 게 아니라 주변에 자기들에게 더 위협적인 조그만 그런 나라들을 계속 없애고 있는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틈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영역이 넓어지고 자신들의 경제가 더 좋아졌어요. 그 사실을 이 국가적인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여로보암 2세와 그 국민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참 잘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그거 아니다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에도 보면은 여기에 여로보암 시대의 지진 전 2년 이렇게 나와요. 지진 전 2년.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시대 때 아모스가 이 하나님의 이 지진, 하나님의 이 심판을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를 않으니까 결국은 아모스가 떠나죠. 떠나면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이 이스라엘의 지진이 생기게 됩니다. 이 지진이 그 당시 강도로서 8.8도라는 8.8도.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지금 12도가 넘어가면은 지구가 반쪽알이 난대요. 지진의 이 흔들림이 진도가 12도가 넘어가면 지구가 반쪽이 날 정도인데 지금 8.8도. 지금 이 시대의 지진이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데 지금 계속 나고 있는 지진이 9.1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지진을 그냥 어떤 자연의 현상으로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에도 지진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의 심판에 경고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경고까지 받았는데도 하나님을 무시하죠. 자, 이 아모스서는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1장서부터 9장 10절까지. 그건 뭐냐? 계속해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 이 심판은 어떻게 먼저 시작하냐면은, 자, 남쪽 사람이 북쪽 가서 얘기할 때, 먼저, 너희들에게 이러한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처음부터 얘기하면 북쪽 사람들한테 돌멩이 맞죠. 이 아모스는 1, 2장을 거쳐서,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아람, 블레셋, 또 에돔, 모압, 이런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신난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괴롭혔던 놈들이 다 심판받는 데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하고 사이 안 좋은 사람한테 누군가가 이렇게 야, 걔네 이제 심판받을 거야 이러면은 안 받는 것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조금 있다가 야, 근데 말이야 하고 자신의 본심을 얘기하면 좀 그래도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가 그러한 이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야, 니들을 괴롭히는 이런 나라들이 조금 있으면 하나님한테 다 싹 망할 거야. 그리고 2장 마지막과 이제 3장에 또 들어가면서 또 유다도 망한대. 거기다가 유다도 망한대. 유다도 심판이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고 좋네, 아이고 시원하다 막 좋아할 때 그때 이제 3장서부터 이스라엘 니들도 하나님이 심판한대. 이게 시작돼요. 너희들이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정의를 잃어버렸다. 이게 정의를 잃어버렸다.
가난한 사람들을 더 핍박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또 이 재판하는 사람들은 금전을 받고 뒤로 뇌물을 받고 이 판결을 흐리게 하고 세상적으로 다들 이 쾌락에 빠져가지고 지금 우리가 놀고 먹을 때다. 이 경제가 얼마만의 경제냐? 이 나라의 국력이 얼마만큼 얼마 전서부터 이렇게 좋아졌냐? 이건 우리 보고 놀라고 하는 것이다. 시컷 놀고 먹고 거기에다가 우상까지 섬겨가면서 이러한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게 이제 3장서부터 쭉 나오죠. 그러면서 이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만 안 놔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너희들 준비해라. 각성해라. 회개하라. 이 얘기가 아모스 4장 12절 오늘 말씀 4장 12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장 11절 4장 11절에 뭐라고 써있냐. 이거는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 내가 너희 중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 지진, 이 화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완전히 유황불이에요. 유황불.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나무 조각을 거기다가 갖다 놓으면 바로 다 타버리죠. 그렇게 하신다 이게야. 이게 돌아와라. 그런데도 니네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다. 여러분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의 두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빨리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신앙을 더욱더 돈독히 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로서 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뭐냐? 우리의 인생은 준비하는 인생이에요. 뭘 준비해요? 나중에 우리가 다 이 육신이 끝나면, 육신의 그 생명이 끝나면 우리 영혼이 누구나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든 싫든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인생이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네 하나님을 만날 것을 준비해라.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대로 됐습니다. 갈보리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아수르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냥 포로 잡아간다고 그냥 차에 태우고 마차에 태워서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성들은 다 무너뜨리고 그들의 흔적조차 싹 없애버렸잖아요. 워낙 말을 안 듣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의 최종적인 삶의 끝에 가기 전에 준비하자. 이 삶이 지금 오늘을 또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되지. 그때 가서 준비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준비는 늘 미흡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제 다음 주 이제 6월 8일 창립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한 지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그렇죠? 1년 6개월이 됐는데 우리가 1년 6개월 동안 개척을 위해서 준비를 하긴 했단 말이죠. 그런데 뭔가 하나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 생각에는 지금 너무 급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데 어저께 이렇게 또 묵상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100% 완전하게 준비를 해서 해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나 이게. 야, 우리가 준비를 너무 잘했어.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창립 예배 너무 감사하게 잘 드린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안 들까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예배가 살아났어. 나 때문에 우리가 잘 됐어. 이런 생각을 들 수도 있다.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자 해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중에 얘기할 때, 맞아, 우리가 너무 부실했어. 우리가 너무 준비가 안 됐어. 우리가 좀 모자란 것 같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우셨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네. 하나님의 은혜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다고 해서 우리는 100%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더욱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준비하며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한 매일매일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이 9장 11절서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9장 11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누가?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옛적에 있었던 그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준다. 틈을 막고 그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은 옛적과 같이 세워주시겠다. 언제과 같이? 다윗 때와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너진 것들이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난 삶을 돌아봤을 때 무너뜨려진 것, 틈이 있는 것, 별 볼 일 없어진 것 있습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옛적에 있었던 다윗 시대 때와 같이 다시 세워주시겠다. 아멘.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15절.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열매를 먹으며 살리라. 아멘.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믿음을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만나며 살아가는,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스페인 둘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